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지금도 하시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또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하나님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들의 고백 또 문안 이 편지를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 당시에 사도라고 하면 예수를 직접 같이 함께 동행한 자들이었죠. 같이 그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그러니 얼마나 그 삶에서 고백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진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직접 경험하고 만지고 느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전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보면 이제는 우리가 베드로후서가 베드로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오늘 본문에 또 이제 요한이 나오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이 나오는데 요한은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제자였다라고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베드로를 데리고 갔다라는 그러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제자들을 볼 때에도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게 그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성경에 그분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것만 그들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외에는 다 가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죄 사함을 입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이 뭐다는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떠한 것으로도 세상 안에 사람 속에는 선한 것이 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 안에 어떤 행실로 인해서 인간 안에 어떤 능력과 기이한 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서 복음이 우리에게 뭐라고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지만 정확하게 뿌리 깊게 여러분의 마음에 내려진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그 구원의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과감하게 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죠? 태초부터 우리가 존재의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될 때 하나님 뭘 알게 하시면 영원전에 그죠? 항상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계획하셨다. 무엇을? 인류의 구원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만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운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 그러니 오늘 사도 요한도 이와 같이 뭐라고 고백한 이 계획은 우리가 와서 믿게 된 순간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게 아니라 주님은 이미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피조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한 것처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 이름을 부르셨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소명을 주셨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너희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다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거 외에는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항상 나라는 존재는 복음 안에 서 있는 거예요. 항상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변해주고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걷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세워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죠?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생명.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그러면 세상 안에 육 안에 있는 것들은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숨을 쉬고 살고 세상 안에도 이렇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데 왜 육신 속에는 사망만 있다라고 말하고 영 안에만 생명이 있다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육에 사는 것도 우리는 숨을 쉬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육이 어디에서부터 왔냐라는 거예요. 이 육의 근원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육신 안에서 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을 살아내면 이 육체는 뭐하고 끝나버리냐면 이 육체 안에서 이 땅 안에 그 짧은 삶 안에서 끝나버리는 게 끝이 아니라 지옥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또 반드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는 순간부터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집이 있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우리는 증인이다. 그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그 말씀 속에 누가 깃들어져 있냐면 하나님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자신이 그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끝뜻을 이루어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성경 전체의 모든 것에 관하여는 이보다 더 자세하게 말할 것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주를 만나버렸으면 더 중요한 게 아무리 지식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한다 해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사실 어때요? 경험되지 못하면 깊게 알 수가 없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버리잖아요. 그 만나는 순간에 되어지는 것들이 뭐냐? 불필요한 지혜, 지식의 것들이 필요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도 이와 같이 요한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만난 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누구를?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고 예수고 성령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생명의 말씀을 이루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 자체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고 예수 자체를 본 자는 또 아버지가 뭐라냐면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들은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말보다 더 확신이 있는 그 신뢰가 될 수 있는 말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렇게 만졌다. 나는 봤다. 나는 이렇게 경험했다.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오늘 이 서론에 말하고 있는 모든 고백들은 사실은 사도 요한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지식적으로 그들에게 전하면 깝깝해. 그러나 우리가 늘 말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먹어봤더니, 내가 경험해봤더니, 내가 그것을 행해봤더니, 입어봤더니, 내가 그 운동을 해봤더니 좋더라. 결론이 딱 나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만났더니 그 예수는 나에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을 나에게 주시더라. 우리가 이 고백 자체가 뭐다? 확실한 증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 생명에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들이 지금 우리가 들을 때 어때요? 불필요하죠. 왜냐? 삼위일체, 성삼위일체는 한 분인데 그분들은 원래 처음부터 모든 것이 창조되어질 때부터 그분들은 함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그래요. 내가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모든 것에 다 한 작품, 한 본체라는 것을 늘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죠? 내가 만난 예수를 너에게 꼭 전함은 뭐라라는 거예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죠?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너한테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와 그 예수가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신이라면, 그리고
아무 영향력도 나타낼 수 없는 신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증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해봐라, 만져봐라, 보아라. 나는 이렇게 만졌다, 나는 느꼈다, 나는 경험했다.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주는데 뭐라고 한다? 너도 만나봐. 너에게 그 사귐을 갖기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먼저 확실한 살아계신 예수를 내가 경험하면 내가 누구를 전할 수 있냐면 살아계신 예수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만나지 못한 자들은 만나지 못한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항상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안에 확고하게 확실하게 살아계신 그 아버지를 우리 스스로가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믿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죽어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어떤 것을 얼마만큼 원하느냐에 따라서 뭐 한다라는 거,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제도 고백했잖아요. 원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한다 했잖아요. 우리는 간절히 원한다고,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근데 원한 만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서 얼마만큼 그것을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루어 줄 것을, 이분이 여러분 가운데 그 모든 일을 해 줄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어야 원하게 되는데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도 어떻게 되느냐라는 막연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몇 마디 던지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몇 마디 외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만 계속 중언부언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원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 이루어질까? 우리는 언제 이 삶을? 그 결론은 뭐냐면 자기는 회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것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 네가 원하는 것을 난 너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안 주셨는데 하는데 하나님은 아버지의 필요에 하나님의 선한 뜻에 합당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만 주시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정욕으로 구한 것만. 너희가 나도 믿지 아니하고 나를 확신하지 아니하면서 막연하게 뭐하는 것만 육신에 자기 유익된 것들만 원하는 그 자체는 하나도 그것이 아버지 앞에 상달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죠? 우리가 어제도 말씀 배웠잖아요.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라 환영하고 내 삶에 모셔드린다라는. 근데 예수를 모시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죄가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선하신 분이 오셔서 나와 뭘 하기를 원해. 내가 너와 같이 먹고 마시며 내가 너와 통하여 이곳에서 살기를 원하신대.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내 안에 살고 싶어 하셔. 지금도 내 안을 성전 삼고 싶어 하셔.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맘대로 살고 싶고 내가 세상에 죄악된 것, 내가 세상에 정욕된 것들을 내 맘대로 그것에 대해서 버리지 못하고 되돌이키지 못하고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 것들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육적인 탐욕적인 탐심의 정욕적인 것들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고백하냐라는 거예요.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귐이 평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자체가 인간에게 부족할 것이 없는 삶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원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안에 죄가 빠지고 주님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와 하나님과 사귐만 있어도 그 안에서는 너희가 원하지 않아도 무엇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강이 강같이 넘친대. 전쟁이 그치고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회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이것이 아멘이라면, 이게 진짜로 믿어진다면 전쟁을 해야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전쟁을 해야죠. 왜냐? 이게 진짜인데, 하나님만이 회복인데, 그 회복된 그분을 만나려면 만나는 과정과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왜 가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행치 않냐라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도 그래요. 네가 이것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들이 뭐예요? 내가 원하나이다. 그러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것들은 네가 진짜 원하는가를 기억해야
돼야 돼. 말로만 입으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치유를 원하고 회복을 원하고 우리 가정의 완전한 회복을 내가 간절히 원한다면 그 원할 뜻 앞에 무엇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그 뜻을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 진리죠. 근데 이러한 과정이 없이 그냥 이러한 것을 다 그냥 지나쳐 버린다라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라고도 볼 수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도 볼 수 없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누군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우리가 봐봐요. 우리가 요한이나 사도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뭔 기쁨이 충만할까요? 그들은 지금 요한이 그 자기와 함께 있던 12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만 남아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 많은 나의 형제들이 내가 사랑했던 내 지체들이 다 이와 같이 처참하게 그 복음 앞에서 찢겨 죽고 못 박혀 죽고 이 엄청난 환난을 받고 죽었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기서 뭐라 하냐는 기쁨이 충만하대. 어떻게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냐라는 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는 주를 만난 자예요. 확실한 주를 믿는 자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확실한 부활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아는 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육의 고백이 이 고백을 만들어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들의 이 한 고백이 진솔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뭐야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고 그 진리를 맛본 자는 증거할 수밖에 없고 그 증거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쓰면 기쁨이 나만 이렇게 기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만 이 은혜로 충만하고 나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으로 충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도 회복해서 내가 느끼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은혜를 너도 느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이들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도 다시 회복이 돼야 돼. 다시 살아나야 돼. 그냥 구경꾼과 같이 막연하게 종교의 형식주의자들처럼 늘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뭘 말하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를 확실하게 지금도 그때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현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면 여러분이 바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머물기를 기뻐하신대. 그러니 여러분들이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원하고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그죠?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하여서 알게 된 것이 뭐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그의 나라와 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에 평화를 외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에 너의 번영과 너의 안전을 외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 너희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그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올 수 있도록 진짜를 만나고 진짜를 마음에 품고 믿었을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래요, 여러분? 빛이시라. 빛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어둠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비춰지니까 어제 우리가 봐봐요. 밤이 오고 아침이 오잖아요. 근데 이 밤 동안에는 빛이 없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칠흑 같은 암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빛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떤 느낌이냐라는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뭔가를 어둠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나는 빛이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 완전하게 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어떤 1.1획도 거짓이 없고 1.1의 티끌 하나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완전하신 분이 선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완전한 그 말씀을 가지고 올 때마다 우리가 미쳐 돌아가잖아요. 왜냐? 우리는 완전한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말씀의 완전한 것 앞에 내가 나를 비춰서 섰어요. 근데 그 완전한 게 나를 비칠 때마다 하나도 나에게 의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드러내버리잖아요. 완전히 나는 어둠이요, 그는 완전한 빛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 길은 뭐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둠을 빨리 밝혀야죠. 무엇으로 밝혀야 하냐?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그러니 여기에서도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 곱씹어서 가보시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빛 가운데 주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세요. 주님은 늘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뭘 할 때마다 동행하세요. 입으로는 얼마나, 기도로서는 얼마나 구구절절 잘하시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정의를 하냐? 이 사도 요한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또한 입으로 고백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선한 것이 뭐냐면 어둠이 있으면 하나님과 사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예 사귈 수 없겠네요. 아니잖아요. 사귀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었대잖아요. 그러니 그 피 앞에 우리는 뭐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서 나의 죄를 날마다 빼내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인간의 생각이 뭐냐면 단번에, 그러니까 예수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끝난 것처럼 나도 단번에 은혜를 받았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끝난 거 아니냐고요. 근데 끝난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끝나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자라 있냐라는 거예요. 다시 옛 모습으로 자라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성숙했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성숙은 어디에서 증인이 되냐면 여러분의 입의 고백에서 나와요. 여러분의 행실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들 먼저 된 자들이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의 행적대로 많이 잘하고 왔다라고 하는데 지금의 현 주소는 어린아이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조차도 기초도 안 돼. 기초도.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새신자 교육을 다시 받아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까맣게 모르고 잊어버리는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밑바닥부터 단단해져야 하는 그러한 기초의 본질이 다 무너져버리고 사람의 것으로 세워져 있더라라는 거야. 그러니 그 사람의 것으로 세워져 있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 법이 만들어져서 내 법대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라고 행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 타협이에요. 다 내가 만들어 놓은 성경이야. 다 내가 만들어서 행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하게 선한데 1.1획도 섞일 수가 없는 분이 우리가 이 섞여진 복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다 그걸 모르시는 분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라고 해요? 온 마음을 다해야 돼. 전부를 다해도 너희가 진짜인 완전한 나를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완전하게 섞이고 완전하게 무뎌지고 내 감정이 이렇게 출중하게 살아있으면 분초마다 여러분 미쳐 날뛰지 복음 안에서 죽기 위해서 그 죽음 앞에서 너희가 이 기쁨을 누려봐. 이 사도들의 이런 고백을 한 말씀이나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복음 앞에 설 때마다 엄중한 심판을 생각하면서 서야 돼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는 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난 이 말 그대로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다고 내가 의로운 게 절대 아니죠. 나는 여러분하고 1.1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 그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서 알아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믿어야 돼요. 내가 이제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처럼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디에 간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거는 누구를 위한 설교냐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한 설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외치고 있는 말씀이지, 이거는 그 누군가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이거는 설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 내가 되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멸망을 당하지 옆에 사람이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내가 이 말을 듣지 못하면, 이 말을 깨닫지 못하면,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면 내가 멸망을 당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과 1대1이지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내 구원을 만들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뭐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깨어서 근신해서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나가서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정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얄팍하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머리의 지식으로는. 그러니 그걸 행하지 못한 자들은 왜 밥이야? 왜냐하면 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많은 정죄가 이루어지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빛으로 완전하게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는 죽이는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살리는 복음을 들었는데 내 안에서 그것을 죽이는 복음을 가지고 이 문을 열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살리고 회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다시 그들이 주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 무너져 버려. 어째 그렇게 넘어뜨림을 잘하는지 몰라. 어떻게 그렇게 올무가 많은지 몰라. 내 언어에, 내 행실에, 내 삶 자체에는 어떻게 누구 한번 살려보면 안 되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 하나 회복시켜보면 안 되냐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를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하면 안 되냐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못됐는지 몰라요. 욕심 보따리가 너무너무 가득한 것 같아. 누가? 이 복음을, 이 완전한 선함을 듣고 있는 내가. 그러니 이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달라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복음을 진짜로 믿어서 진짜의 그 영이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안 들리는데, 이렇게도 안 믿어지는데, 이렇게 원하지도 않는데, 원하는 것 같은데, 날마다 성전을 밟고 원하는 것 같은데 진짜가 아닌 거야. 그것도 진짜가 아닌 거야. 그건 누가 말해주냐면 성경이 날마다 얘기를 해주니까 미쳐 돌아가겠는 거야. 누군가가 사람이 사람의 말을 하면 안 믿고 그 사람을 떠나버리면 그만인데 1.1도 거짓이 없는 성경이 지금 나에게 정확하게 이 시간에 너에게 들으라고 이 말을 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사귐이라는 자체가 교제, 친밀, 교통,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대. 해답은 다 들어있잖아요.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해야지. 해답이 없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이 고통스러워야지. 그리고 근심해야지. 염려해야지. 해답이 성경 속에 있는데 왜 근심 걱정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뭘 증명하고 있는지 아시죠? 나는 1도 믿지 않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해답이 성경에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의 해답이 모든 자들의 회복과 모든 자들의 구원과 모든 자들의 삶의 평안이 성경 말씀에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해답을 기대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왜 아직도 우리는 진행형이고 왜 힘들고 무거운 짐 지고 언제까지 이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유해지지도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겠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짜 믿음을 갖고 가겠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속이는 거지 남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척이라라는 그 자체는 나지 남들이
관심 없어요, 여러분. 남들은 나 살기도 힘든데 남이 잘하나 못하나 관심 없어요. 근데 누가 누구를 속이고 있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그것도 아주 삐져나올 수 있는 틈도 없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나 자신을 속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했잖아요. 자신을 속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말하잖아요, 성경이. 성경은 날마다 말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살으라고. 이거는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노라,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안 가면, 밟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못하면 못 살아요 라고 고백한 만큼의 대가를 가지고 살아야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될 그것도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미 모든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장치를 세상 안에 아버지는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이미 구원의 길을. 근데 우리는 왜 갈림길에 서서 고통의 소리를 내야 하냐면, 여러분 자신이 속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일어서서 털고 버리고 비우고 돌아가고 싶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거 안 된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결국은 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뭐였냐면, 그렇게 하면 나 못 믿을 것 같아요. 그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요즘 처절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다 했대잖아요. 다 이루었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구원을 논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림길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걸 가져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주라 했더니 뭐 하더냐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가더라. 여러분이잖아요. 복음 앞에 섰더니 서서 끝자락에 갔어. 진짜 앞에 섰더니 나는 결국은 근심하고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아직도 육체로 채워져 있는 사망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성경의 정답이? 우리는 그 앞에서 목사님 해답이 없잖아요. 해답이 왜 없어요? 말하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뭘 회개할까요? 여기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니까 어둠 속에 있었던 육의 행실의 것들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그런데 빛 가운데로 나가기 힘들어요 라는 말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했죠. 네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원한다고. 네가 이 말씀을 믿으면 내가 바로 낚아채서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그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믿기만 해도 아, 예수가 있구나, 예수면 되는구나, 이 말씀이면 회복이구나, 그러면 내가 원해야지, 내가 바라봐야지, 간절히 요구해야지. 이러면 내 안에 성령이 미쳐버려. 이 믿음을 보고 주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죄가 없다, 너는 이제 가자. 누구랑 가자? 나랑 함께 가자라고 하잖아요. 그게 구원이라고. 그러니 너무 어렵게만, 왜 어렵냐면 자기 생각 속에 또 복음이 섞어지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단순하게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만 서버리면 돼. 왜 많은 생각을 가져다가 복음을 섞냐고. 그러니까 복음이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짐진 거, 세상 짐보다 더 어려운 거야.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가볍다고 했어요. 자유하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다? 그냥 쓰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고 살 길이면 그 앞에서 딱 쓰면 되지. 네 생각과 네 소리와 네 감정 따위는 복음 앞에는 다 해로 여겨야 돼. 해로. 그러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어떻게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나는 의롭고 나는 괜찮은 아이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듣고 나니까 어떠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 하는 자체에 그 사람이 얼마나 수치스러워 보이냐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없구나. 그렇죠? 선한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저렇게 아직도 자기 의로 살아내는구나. 응? 여기서 분명히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데, 왜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냐면,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머리 꼭대기까지 죄가 차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제자들이 예수를 만날 때도 그랬다니까요. 그 선함을 보니까 머리 꼭대기까지 차 있는 내 죄를 보면 죄 속에 뭔 소망이 있어요? 죄를 벗어버렸다라고요. 그 선한 것을 진짜 경험하면 죄를 벗어버린다고. 죄를 버려둬 버린다고. 왜? 이 실체가 내 눈앞에 없을 때는 죄는 죄로 출중하지만 이것이 의롭게 살아내고 있잖아요. 사단은 이것이 가장 의롭다고. 네가 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넌 구원을 이룰 수 있어. 세상은 다 네 거야. 열심히 해봐. 세상이 말하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라고요. 근데 해도 안 돼서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너는 죄인이고 나는 완전한 의이고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사망의 사단의 것에 속아서 네가 죄로 찼으니까 네가 나의 빛 가운데로 나오면 그 죄가 사라지면 너는 알게 될 거야. 그 죄가 사라지면 네가 누구인지를, 네가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바로 알아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멋지죠? 스토리 자체가 얼마나 멋지냐. 이게 실상이다라는 거. 실상. 이게 그냥 내 삶이야, 여러분. 그러니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죠? 내가 의롭다고 하는 자 속에 말씀 못 듣겠잖아요. 말씀, 진짜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봐봐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겠는가? 우리는 다 섞여 있고 다 내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 입맛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입에 맞지 않으면 절대 안 먹어요. 복음이 여러분의 입에 맞춰져야 돼. 이 제 입에. 그래서 이 말씀 진짜 맛있다. 이 말씀 진짜 기가 막히네. 언제까지? 영원하게 한번 가봐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나는 몇 달도 못 가는 걸 봤어. 미쳐 돌아가는데 너무 좋아서 이거 아니면 아니래. 어떻게 사람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냐고요. 복음 아니면 기가 막히고 복음 속에서 미쳐 돌아가겠어. 사람 속에서는 절대로 선한 것을 낼 수가 없다고요. 맛을 내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 왜 맛을 내서 그들에게 그것을 먹이냐. 그 이유는 내 배를 채우기 위함이라 그랬다고. 근데 맨날 욕하고 맨날 때리고 화내고 똑바로 안 살래 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봐봐요. 모든 말씀이 그냥 한 절이라도 그냥 혼 안 나고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너를 자녀 삼아서 그런 거예요. 이방인이고 사생하면 아버지도 어떻게 하냐? 그냥 패스. 됐어. 그러나 여러분 새끼들을 패스시킬 수 있냐고요. 지옥불로 향하여서 가는 여러분 새끼들을 부모가 그걸 보고 있으면서 가만히 보낼 수 있는 부모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러니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너를 봐라.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지 네 진짜를 봐라. 그 진짜를 무엇으로만 보여주냐면 완전한 하나님으로만 보여줄 수 있어.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먹어야 나라는 존재를 깨닫고 은혜가 올 뿐만 아니라 사라져. 근데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부귀권세 다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한 방으로 무너져 버려. 인간의 쾌락으로 무너진다고. 여러분의 욕심, 탐심으로 여러분은 죽게 된다고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하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죠? 어떻게 자백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숨기고 싶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꼭꼭 감춰야지. 죄가 드러나면 수치를 당하잖아요. 근데 교회에만 오면, 하나님 말씀으로만 오면 왜 죄가 드러나지? 그리고 말하고 싶어지지? 그리고 이 죄를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부끄럽지 않고 그 수치스러운 내 안에 있는 괴물 새끼들이 나와도 왜 이렇게 옆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지? 왜 안 들까요? 날마다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말씀 앞에 없는 사람은 손톱에 때 하나 여러분 앞에 지적해봐요. 중내사 안에 난리가 나요.
아직도 여러분 이거 살아있잖아요. 이 감정이. 조금만 감정이 어긋나고 가시가 한번 싹 스치고 지나가도 미쳐 돌아가. 아주 미쳐 돌아가. 그거 왜 안 될까? 그죠? 오늘 말씀도 얘기를 하는데 죄인이고 다 의롭지 못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같다라고 했잖아. 같다. 저 사람이 저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어. 저 사람이 저게 나야. 저게 이렇다 저렇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말하죠.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죠? 너 미쁘시다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신실. 한 번도 아니다라고 말한 적 없대. 할 수 없어. 안 돼라고 말한 적 없대. 뭐 한다라는 걸 다 이루신대. 그 한 번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점 하나까지도 다 이루어 버리신대. 얼마나 신실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요. 그러니 그분 앞에 내가 좀 죄가 드러나서 수치스러우면 어때요? 아버지가 씻어줄 텐데. 내가 좀 부끄러우면 어때? 병들어 있으면 어때? 우리 다 병들어 갖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셨잖아. 지금 건강하잖아. 건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나를 치료한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날마다 건강한 나를 자랑하려고 보니까 병든 나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 병든 내가 없어지면 하나님도 없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내가 10명을 치료했는데 9명 어디 가고 1명만 왔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의 앞에는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되냐면 병든 모습으로 와야 돼. 그 낮은 가슴으로 나는 이렇게 왔어요. 나 이런 모습으로 왔어요. 근데 조금만 시간만 지나면 아주 해카닥하게 변해버리잖아요. 우리는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전혀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그러면 그게 뭐다? 결국은 자기 의야. 그걸로 인해서 무너져. 근데 나는 이랬어요 저랬어요. 우리가 다 이런 낮은 가슴을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도 높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 뭐 한다? 마음에서 욕심이 안 생겨. 근데 막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난 그런 적 없다 척하고 살아내버리면 어떤 생각이 와요? 욕심 투성이야. 저거 봐라. 저 옛날에 이래놓고 우리 다 이런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는 축복이에요. 병들었으니까 주 찾아왔죠. 병들었으니까 주님 만났죠. 병들었으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왜냐? 나 같은 것을 치유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 그러니 얼마나 기쁘냐고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셔버리신대. 이게 은혜인데 이게 싫어요? 이게 싫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져 버리면. 그러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범죄라는 것은 여러분 도둑질하고 누구 죽이고 이것만 범죄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범죄를 하잖아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성욕, 분냄, 탐욕, 탐심. 이게 하루도 없는 날이 없어. 하루도. 100원짜리 하나 길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벌써 욕심 보따리가 이만큼 풍선이 부풀어 버려. 100원이라는 1000원이라는 존재는 없어도 되는 건데 눈으로 안 봤을 때 멀쩡한 거야. 눈으로 본 순간 우리 인간의 이 육의 고깃덩어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죄가 발동이 된다고. 보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들려지는 것으로 이 몸의 모든 세포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죄악으로.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냐고. 성경은 한 번도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실 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이 너 이거 죄인이야 했을 때 아멘. 그 자만 죄가 없대. 근데 너 이거 죄인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할 때 또 나한테 죄인이라 하네. 우리 이거 너무 듣고 싶지 않잖아. 근데 여러분 봐봐요. 죽을 때까지. 날마다 우리의 죄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너무나 맑고 깨끗하다. 넌 나의 신부야. 이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소리 듣고 문을 열고 나가는데 또 벌써 우리는 죄로 내 눈은 떠 있고 내 귀는 열렸고 입도 다
모든 오감이 다 그 안에 살아있어 버려. 그러면 오늘 잠깐 이전에 신부가 어떤 모습이 될 수도 있다. 그 하얀 옷이 더러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 세상은 검댕이야, 검댕이. 우리가 흰 옷을 입고 검댕이 세상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안 묻어나겠냐라고. 이 옷에, 하얀 옷에. 그런데 안 묻었대. 새까마면서 아주 온 얼굴에 다 검댕이 다 묻히고 안 놓고도 절대 자기는 안 묻었다고. 하나님 앞에 나만큼 이쁜 애가 없대요. 그죠? 그 얼마나 아버지가 보실 때 씻어주고 싶다가도 그냥, 그죠? 근데 아버지 봐봐요. 나 또 세상에 나갔더니 또 이 검댕이를 묻혀왔어요. 아버지 이거 씻겨주세요. 하면 아버지가 그래 어서 와 씻겨주는데 전혀 안 그런 척하고 아주 연탁공장에서 나온 사람처럼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들, 그죠?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봐봐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래. 와, 기가 막히다. 이제 또 봐봐. 이제 범죄자, 진짜 범죄자, 하나님까지도 거짓말쟁이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봐.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내려놓는지. 그 완전한 분을 지 마음대로 조종해버리잖아. 내 입맛대로. 아버지의 성령이고 아들이고 없어. 다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면 막 성령의 춤을 추고 내가 원하면 아들이 왔다 하고 지가 아들이라 하고 이제 마지막 때야. 하나님 뭐라 해서 다 자기가 예수래. 이제 예수들 많이 나타나.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도 예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떡하니 예수 옷을 입고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엄청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니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뭐하라라는 거예요. 껌댕이가 묻어있는 나를 보라고요. 아멘. 그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날마다 봐야 껌댕이가 묻어있어, 날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우리가 설 수 있고 교만해질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내가 노래할 수가 있겠냐고.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 여기에서도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죠?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말씀은 실체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힌다라는 것도 임재인데, 임재. 그거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들었잖아요. 듣고 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스스로 나를 속이면 안 되겠다. 이 마음을 우리 속에 가지고 가셔야 돼. 아무 생각 없이 듣고 가고 또 반복하고 듣고 가고 반복하고 그럼 나중에는 완전한 시꺼먼둥이가 돼버리면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성전 안에서 지옥 가요. 양심에 화인 맞아버리면. 왜? 절대로 진리는 안 들릴 거거든요. 내 안에 차 있는 것이 나를 주장하지. 그러니 오늘 말씀, 우리가 사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 사도들의 이 문안의 편지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낄 수가 있어요? 실체. 살아계신 예수. 그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말씀만 딱 가지고 가면 절대 이단에 빠지지도 않을 거고 미혹에 넘어가지도 않을 거고 이제 마지막 때라 여기저기서 불이 일어나. 불이. 그 불에 휩쓸리지도 않을 거고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 딱 말씀 앞에 나를 죄인으로 딱 세워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습니다. 살아 계십니다.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진짜 믿고 원하세요.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그것을 이행하리라. 아버지가 우리가 원하는 그 자체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귀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들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말씀 앞에 날마다 단단하게 견고하게 그 생명의 길을 가게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생명의 길 앞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이 말씀의 견고함 속에 우리가 그 중심을 들이며 주님의 뜻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이 백성들의 심령이 주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이 심령이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 믿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간절하게 내 삶의 문제를 아버지 해결받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을 원할 때 하나님, 내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오니 내가 무엇을 행하리까 주께 묻고 행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단단하게 견고하게 말씀 속에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백성들의 심령을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사도 요한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살아계셔서 또 친히 날마다 우리와 함께 영으로 계시오니 아버지 말씀 속에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게 하시고 내가 날마다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세상 안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의 육의 연약함대로 육의 제약대로 사망의 원수막의 그러한 계략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주신 이 말씀 한 절 한 절로 오늘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오늘 하루 동안에 계속 묵상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를 주 예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거룩한 손길들에게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노래를 허락하옵시며 날마다 심령의 밭에 주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나를 조명하고 또 나를 깨닫게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중심의 힘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배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이후 모든 시간 속에 우리와 살아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